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나 암송하는 귀절,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그런즉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그런 귀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질문 한번 드릴까요? 항상 있을 것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질문하면 사랑이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있을 것은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는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런데 보세요. 나는 사랑 안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외에는요,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잘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뭐 사랑하는 게 너무 내 전문이고 너무너무 잘 돼. 이런 사람이 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두려움 하나가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을 다시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없으면 기쁨 없다. 너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인생은 사랑 없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사는 인생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밤을 새기도 합니다. 수능 보는 학생을 보세요.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공부합니다. 토익 시험을 본다, 토플 시험을 본다, 무슨 고시를 본다. 밤잠을 못 자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밤새서 사랑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1년이라도 내가 이거 죽도록 한번 프랙티스 해보겠다 작정하시고 그래 보신 적이 있나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사실은 사소한 것을 너무 붙잡고 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왜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 두 번째는 자존심 상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를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는 사실은 거절에 대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누구마라고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분, 그는 딸을 언제나 자기 곁에 두었고, 그리고 딸을 사랑하고 딸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딸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항상 바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어준 적도 없었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나중에 안 돼, 이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큰 상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야, 지금 안 돼, 나 지금 바빠. 사실은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 나 이거 아빠한테 이렇게 해줄게요 하는데 아빠는 바빠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절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상처는 거절에 대한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하세요. 친구한테 가서 야, 놀자 그러는데 야, 안 돼, 너랑 안 놀아 그러면요, 그때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하여간 천천히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별로 잘 즐기지 않고 막 그냥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원래 포지션이 뭐라고 했어요? 윙 포워드입니다. 그냥 공을 패스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라인을 따라서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걸 센터링 해주는 그 역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축구하면 항상 제 포지션이 그거였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첫째 이름을 안드레라고 이름을 줬는데, 미국 이름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연보다요, 옆에서 도와주는 조연이 저는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패스 센터링 해주는 그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원래 제 포지션이에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딱 저를 보니까는 축구를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동네 축구는 그렇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을 뭘 하는지 아세요? 수비를 세웁니다. 나는 이거 포지션이라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저는요, 사실은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수비를 잘 못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수비하는 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뚫리죠. 그러니까 점점 내 실력이 없다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 포지션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소위 말해서 거절을 당하죠. 그때서부터 자꾸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신학교 시절에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시절에 뭐 과별로 이제 학년별로 이런 걸 하는데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빠지고서 에이 뭐 내가 뭐 뒤로 빠지고 냉소적이 되고. 여러분, 사실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감격적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 뭐 보기만 하면 그냥 막 제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잖아요.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휴, 또 뭐 거절 당할 텐데, 그러다가 전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전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은요, 전도 거의 안 합니다. 왜요?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거절당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상처는 거절당하는 상처인데요. 이 다윗도 보세요.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계속해서 시편 22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는가에 대한 그 아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해요. 왜요? 거절당할까 봐. 내 사랑을 받아줄까? 그래서 인생은 쪼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축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나 한번 이거 해볼게 하고서 그냥 내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자꾸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포지션을 했었고 제가 축구를 같이 잘 어울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사실은요, 축구하고 사랑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실패자인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참 우리가 소심해지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거절은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존심 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참 우리는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산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존심 상할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그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렇게. 자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것 같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있는지요. 아버지한테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야,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발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무슨 죄로? 명예훼손죄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새로 제정된 헌법을 아시나요? 형법. 새로 제정된 형법 가운데 자존심 손상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에요. 왜 강남 살지 않냐고 묻는 죄. 이건 징역 1년이랍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 이건 징역 2년이랍니다. 왜? 자존심을 손상했다고.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죄. 이건 징역 3년이랍니다. 아들, 딸 취직했어? 이렇게 묻는 것. 이건 무기징역이랍니다. 진짜 자존심 손상죄가 생겼는지 알고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신데 세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을 부려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순하게 이 귀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내 인생 다 못 박았다. 죽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자존심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존심이 셌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리더였거든요. 최고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요,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그의 얼굴이 험상궂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는 기뻤고 감사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건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상에 달려도 가셨어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통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조롱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지 질 수 있는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존심 붙들고 인생을 살아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자존심 부리다. 자존심 부리다. 인생 망한다. 인생 험악하게 산다. 그러면 자존심 버리는 사람 치고요, 기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주변에 보세요.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처럼요, 그 사람은 얼굴이 벌써 굳어있고 험상궂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 버렸어. 자존심 버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야.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가족간에 그렇잖아요. 친구간에 그렇잖아요. 고향 경찰서장을 지냈던 어떤 분이 제가 준 버려야 될 단어라는 책을 보고서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분이. 자기가 사이가 벌어졌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그리고 연락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이제 진급하면서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중마고이였던 그 친구하고 원수가 됐었고, 연락도 안 했었고, 연락한다는 것이 자존심에 허락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친구를 연락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인생의 기쁨이 이건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이제는 예수 잘 믿으면서 인생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항상 우리가 인상 쓰고 있는지 아세요? 왜 항상 우리가 담이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 있는지 아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아니,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 자존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는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내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셔서 그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손해를 경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면은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줄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계산이 있잖아. 그렇죠? 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을 못합니다. 자, 이제 추석이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납니다. 동서를 만납니다. 가만히 계산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여기 와서 5시간 일했는데, 아니, 와가지고서 3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그냥 가? 계산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그 계산을 하면 그때서부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가요?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야.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5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만 원어치 사왔는데, 이 사람 5만 원어치밖에 안 사와?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동안에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요, 올해만 해도요, 그런 이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엔 계산했다는 거죠. 너 5시간 일했어? 그럼 나 5시간. 근데 그 사람이 나 5시간 했는데 3시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 사람 5만 원 투자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나는 그냥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된다. 꾸준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잘 보세요.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요, 주변에 있던 모든 가족이 자기를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다 따라오더래요. 무슨 말씀을 여기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손해보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따라오는 거고, 손해가 능력인 거예요. 손해가 기적인 거예요. 손해가 믿음인 거예요. 우린 자꾸 계산. 야, 네가 그만큼밖에 안 해? 나도 이만큼이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밖에 안 했어? 그러는 인생은요, 매일 그렇게 분노와 화가 찬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숨엔 2가지가 있대요.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어떤 숨이 더 중요한 숨이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숨이 더 중요한 숨이라고요? 날숨. 이거 잊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주는 거 뭔지 아세요? 날숨이 중요해요. 내뱉는 게 6이고 복식 호흡의 원리가, 그리고 들이마시는 게 4라고 했죠. 잘 내쉬면은요, 잘 들여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입니다. 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더 큰 플러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이제 맞이해서 자꾸 형제들하고 좀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너는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내가 조금 더 혼내보자고요. 내가 조금 더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멋진 가족을 주셨습니까? 가족은 나의 선물인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상대가 5을 기대했는데 당연히 5만 주면 되는데 아니다, 5을 더 손해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노래가 뭔지, 찬양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못하는,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목까지요,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분의 스토리,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글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영상이 뭐라고 끝났는지 아세요? 마지막 문장.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가족이 없었던, 엄마가 없었던 그 아픔, 우린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가족.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계속 들어봤더니요, 엄마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대요. 엄마, 나 잘못 태어나서, 이쁘지 않게 태어나서 미안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자기가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이요, 이 주먹이 지우개였으면 좋았다. 지우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걸 지우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인지.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까지도 안아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정말 내 사랑을 안다면 사랑해야 된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요. 거절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요. 자존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어요. 손해를 간수하고 먼저 줄 아는 것이 믿음 사랑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요. 거절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요. 자존심과 걱정 다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함께 드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을 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자존심 상하는 자리였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신 그분이 조롱을 받으셨는데요, 자존심 상하셨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너희들이 사랑이 이건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저는요, 이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내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낮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면 그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악물 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가 이게 필요한 거,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존심 붙들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계산하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우리는 화와 분노와 그리고 막힌 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문당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고 자존심 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볼 줄 알고, 계산하기보다 손해볼 줄 알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잎이 피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